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부럽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러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질이 많아서 부럽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부럽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부럽고, 건강한 것 같아 부럽고,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에 1호 차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무한한 관심이 분야가 있다면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여러분 기억으로 시작하고 영어로는 A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또 시편 1편의 끝은 영어로는 Z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맨 끝 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시 한 편 한 편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면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인생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악인들의 꾀는 악한 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때로는 나쁜 생각이 그냥 잠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한 생각을 함께 맞대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꾀를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 악한 도모를 함께 깨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에게는 대단한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옆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지혜를 가지고 또 다윗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자 아히도벨도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그 누구보다 더 계략이 뛰어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치면서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무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뛰어난 학식이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좀 부족한 사람이 후세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다윗이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와 같은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경영이 많아도 수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한다면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잘 끌고 나가는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서 한참 동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한참 동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영화 속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장면들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타락해 있군요.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지만 롯은 자신의 선택한 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택했을 때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복된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사전에는 입을 삐죽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만은 이 오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교만과 더불어서 조롱이 함께 섞인 것이 오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는 오만한 자리요, 교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시편 119편 3절 말씀은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 어렵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시편 119편 6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친구는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친구와 같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셋째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두워 보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앞이 깜깜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나의 모든 삶에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넷째는 세상에 즐거움이 없고 세상에 낙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2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섯째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또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결과는 또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갈 때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놀라우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통해야 할 것이 잘 통해지는 것을 형통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 그 관계가 잘 형통케 되는 것, 막힘이 없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누가 보아도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한 인생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조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를 말합니다. 너무나도 작기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은 어떤 바람을 말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이 바람을 환난이나 곤고나 시험이나 미혹이나 유혹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바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악인들의 길은 여러분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사람은 누구고 날아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악인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심지가 또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